4월 17일 목요일 고난주간 5일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함께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 할까요? 고백이라 할까요? 설교 주제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5일차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하루 일정 중에 낮 일정은 전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녁 일정부터 해서 새벽 일정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만찬, 여러분들 아는 성찬식이 이제 이 저녁에 거행이 되어집니다. 성찬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거행을 합니다. 세족식이 익순 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며 우리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을 위하여 떠나가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나머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재차 예고합니다.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유다의 키스를 받아 이제 금요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현장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목요일 저녁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하신 대목, 에피소드를 함께 나눕니다. 어제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요,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비록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베드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반면교사 삼기 위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베드로의 부인 예고를 위하여 운을 띄우는 말씀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1차 예고는 뭐였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1차 예고를 실은 앞에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차 예고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곧 배신할 것이고 곧 내가 목자인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31절에서 하십니다. 동시에 더 큰 예고를 하시는 게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실은 메시지로 따졌을 때 32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32절을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은 놓치게 됩니다. 33절, 12제자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항변하는지 들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역시 베드로 수제자 같습니다. 다이얼질의 사람, 욱하는 성향의 그 백성 같습니다. 또 믿을 만한 인물의 아주 위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오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34절을 통해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는 괜히 객기가 생기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3절에서 베드로는 확연하게 고백하지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35절에서 베드로는 재차 굳은 의지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요.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키스를 받은 랍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갑니다. 베드로만 유일하게 11명의 제자 중 가운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함께 멀찍이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있을 때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신문을 당할 때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생기고 두 번째 연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마지막 세 번째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그대로 닭이 웁니다. 그리고 닭까지 울었으면 그만인데 마침 그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의 눈과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끝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함께 읽었던 본문 33절과 35절 내가 모든 이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베드로의 가식적 고백입니까?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의 고백입니까? 진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금요일날 새벽에 대제사장 집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어지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또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른단 말이요 라고요 3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그 모습은 베드로의 연기입니까? 베드로의 참실상입니까? 참실상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진정성 어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진정성이요 가장 필요한 그때 그의 진정성은 너무나 얕아서 진정성은 있다 할지라도 그 진정성의 파워가 없어서 그의 새벽에는 오히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모독하는 자신의 참실상을 보게 하는 일들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화나 연극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관객에 대해서 베드로의 인물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 멋있다 나도 베드로처럼 돼봐야지. 그러나 베드로의 참실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야 베드로 역겹다 저 가식 야 엄청난 배신감 저는 믿을 놈이 안 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진정 어린 고백한 것도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요. 또한
뒤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김 목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진정성이라면서요. 진정성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에게 진정성을 요청하는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싸울 겁니다. 허나 인간의 진정성은 성령으로 덮어져 있지 아니하면 결정적일 때 참 실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중적인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진짜 실상, 자기도 미처 몰랐던 참 연약하고 비열한 실상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닭 울음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고, 닭 울음소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대면하고 마주쳤기에 자신의 참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림 한번 보셨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요. 오늘 가셔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은 식탁이 길게 있습니다. 정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가 6명이 자청령, 6명이 우베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을 한 대목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왼쪽에 6명, 오른쪽에 6명이 각각 3명씩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3명의 그룹이 제1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왼쪽에 있는 3명이 제2그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3그룹, 4그룹으로 3명이 놀라서 서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우베코 오른쪽에 있었던 이 3명이 가장 예수님에게 기묘하였던 사람들이면 이 1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또 누가 있을까요? 요한, 또요? 야고보,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을 그릴 때 베드로를 그립니다. 그리고 가장 옆에, 예수님 옆에 요한을 그립니다. 첫 번째에 요한이 그려져 있고, 세 번째 자리에 베드로가 그려져 있고, 가운데 센터에 가룟 유다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1그룹에, 예수님에게 가장 기묘하였던 제1그룹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그룹에 3명 중에 2사람이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나마 정말 사랑하는 애 제자이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 처형 틀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이고 사리분별적이었고, 그래서 재정을 맡았던, 돈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 예수를 배반합니다. 가장 욱하고 가장 혈기 많고 다혈질적인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의 배반의 예고도 하고 베드로의 배반 예고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품에 안고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여행을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성당이나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하나의 특이한 형상이 있습니다. 유럽 성당을 가시면 대부분이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지만 그 절반 이상은 십자가 대신에 닭이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닭이라고 그럽니다. 왜 십자가 대신에 성당과 교회는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하는 베드로의 닭을 달았을까요? 유럽 사람들은 교회의 최고 수장을 누구로 보냐면은 예수님은 빼고요, 베드로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교회의 수장인데, 그 최고 수장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의 상징문을 교회 꼭대기에 달아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최고의 교회 수장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의 모습임을 포기한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게 그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그의 스승 되시며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당일, 금요일 당일 그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주간 금요일날 자신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그의 전 사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상처로 남아있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닭은요,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기묘한 일을 해줬냐면 베드로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옛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어 하며 자신의 참 실상을 보게 했던 거룩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상징물 하나 때문에, 이 수치스러운 사건 하나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그의 인생, 사도의 인생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고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게 하나님이 선용하셨던 게 뭐냐면 베드로의 닭입니다. 이제 결론 지으며 들어가 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닭이 하나님의 합당하신 타이밍 때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건으로 올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예배 가운데 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 번 베드로의 닭을, 또 여러분들만의 닭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얼마나 야비한지, 내가 얼마나 역겨운 놈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말은 잘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 역겨워, 얼마나 추접해, 얼마나 이중적이야. 특별히 사회 공신력이 있는 리더를 향하여는 모든 타겟을 다 돌립니다. 나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하고 이중적인지 야비한지 보는 그 상징물, 그 사건, 그 말씀, 그 예배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으로 파괴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셔야 합니다. 부끄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벌겨벗겨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만큼 잘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모습,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놈인지를 알고 나서 그 상황으로 예수님과 대면할 때 나에게는 정말로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놈이었구나, 이게 나의 참 실상이었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품에 안는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서의 거룩한 수치를, 거룩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추측컨대요, 베드로가요 그날 예수님의 눈 보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 했을까요? 하루 종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골고다 현장에, 베드로는요, 추측컨대요 한국 사람이라면 대포집에 가가지고 소주 이빠이 하면서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벽에 베드로를 만나요. 만나서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참 뻔뻔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배반했느냐? 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여러분, 베드로의 참 실상 가운데는 이중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것도 있지만 그 싹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순준함이 있기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그거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후벼 파는 질문 앞에서 뻔뻔하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싹 하나 보시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양을 먹여다오 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 베드로의 딱 같은, 여러분들의 딱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감히 추측컨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것 같습니다. 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들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이 사람은 인생살이 끝까지 잘 갑니다. 왜? 그 수치스러운 사건, 그 베드로의 닭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대면했던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고 재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실상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높이면 제발 부탁하는데 나를 좀 높이지 말고 예수님만 함께 바라보자 라고 얘기할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설교를 탁월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제발 부탁하니 나보지 말고 예수님 같이 바라보자 라고 얘기할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되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저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 이전에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 나의 참 실상을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내 자신 되게 하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